오늘 말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귀한 시간을 나누길 원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책으로 위대한 선지자를 들라면 아마도 우리는 서슴지 않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비된 메시아이심을 온 이스라엘에 널리 선포한 위대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최초 사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며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말을 외치는 소리가 유대 광야에서 먼저 일어났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몇 절 앞에 보면 2절과 3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분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출현과 그가 외치는 소리는 곧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 7절에 보면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강하게 비난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거친 말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그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고 있음을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저 그들은 닥쳐올 하나님의 진노만을 피해 보겠다는 심사였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따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그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복음서의 증인들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로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종교적인 율법 준수자들이었습니다. 이중성이 있는 것입니다. 속과 겉이 달랐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세속적인 타협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간. 하지만 신기하게 훗날 그들은 서로 대립하면서 모두 예수님에게는 아주 적대적이었습니다. 또한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신랄한 비판과 엄한 책망을 받고 난 것으로 보아 요한에게서 그런 험한 말을 들을 만한 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왜? 회개는 말로만 하고
회개는 형식적으로만 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행동으로 옮기고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 뒤에 숨어서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나 예배 드렸어. 나 봉사했다니까. 나 금전은 11조도 드렸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무엇을 행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천국에 합당한 신앙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유대인들을 보고 그들 향해서 듣기 민망한 독서를 포부었는데 요한은 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우리날로 우리는 뭐 독사의 자식들 그렇게 욕하지 않아요. 제 입으로 하기 곤란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도구라고. 도구 자식들아. 교회 나온 초신자에게 담임 목사 이 도구 자식들아 그러면 이거는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야 할 만큼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세례가 중요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이런 욕을 먹으면서까지 세례를 받으러 한다면 과연 얼마나 세례를 받으러 오겠습니까? 아니,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이런 거친 욕을 하면 세상으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마 시험 들고 돌아갈 것입니다. 소문이 날 것입니다. 세례 받으러 가면 욕먹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아무도 교회 나오지 않고 세례 받겠다고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받고 하나님이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피해보겠다고 나온 자들 가운데는요, 또한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뿐만 아니라 세리들. 근데 이 세리들도 요한의 이 준엄한 경고를 듣고 겁이 난 모양입니다. 동일하게 요한에게 그러면 선생님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말입니다.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의 세리들은 유대 백성들로부터 가장 미움과 경멸과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우선 침략국이며 지배국인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매국노로 불려졌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바치도록 부과된 세금만 백성들에게 걷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치부를 위해서 상부에서 부과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일부분을 횡령 착취
축복하는 데 일삼았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동족에게 고통을 주는 민족 반역자들이었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자신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일종의 자기 백성들에게 사기 행각 강도질 토색을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서 세리는 언제나 저런 죄인들, 또 몸을 파는 창기와 함께 나란히 언급되곤 했습니다. 돈을 아무리 착복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요한은 그런 자들의 정직하지 못함을 질책하며 회개하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는 세리뿐만 아니라 요한에게 나온 무리들이 있었는데 군인들도 나왔습니다. 여기 군인들은 로마 병정들이 아니라 유대인 병사들이었습니다. 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체의 군대를 갖고 있을 리는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군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경찰들이었습니다. 특히 세리들이 세금 징수를 하는 일을 도우며 그들을 보호하는 일을 주로 이 군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기 힘든 사람에게는 억지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맡아 해주었고, 그리고 부과된 이 가세에 내가 너무 많아 라고 저항한다든지 하면 세리에게 분풀이하는 사람들을 공권력으로 제압하고 그들을 끌고 강가에 가는 일을 했던 자들이 군인입니다. 그들은 또한 성경에 보니까 받는 급여가 세리만큼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세리들과 딱 밀착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에 거들었고, 또는 단독으로 재물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군인들도 요한의 그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준엄한 경고를 듣고 요한에게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성경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럴 때 요한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개인적인 탐욕을 채우기 있어서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을 이용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죄를 지적하며 회개에 촉구한 것입니다. 그럼 왜 요한은 무엇 때문에 세례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한 독소를 퍼부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알고 실천하려는 사람에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종교적 의식 밑에 숨어 의인인 체 하면서 진정한 삶의 변화, 회개는 피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 있는 외침에 눌려 다들 세례받으러 가는데 난 안 갈 수 없으니까 참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은 피하고 그냥 세례나 받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들은 세례를 받았으나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향해서 야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마도 그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세리도, 군인들도 야,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혈통이 있는, 가문이 있는 집안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버리시겠어. 그러니까 그저 세례만 받으면 되지. 이에 대한 요한이 뭐라고 했을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야,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어른들 그런 말 하죠.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이놈들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혈통상 조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족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와 심판과 멸망을 피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며 참으로 회개하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 다 쓸데없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돌멩이보다 못하게 살아온 인생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 같은 인생들, 이제는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심각하고 시급한 일로 여기고 빨리 참되게 회개할 것을, 돌이킬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인생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의 삶 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를 맞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세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세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례는 죄를 씻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네, 그렇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합니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세리, 군인들 다 이중적인 삶.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세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진정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되고 법을 어기지 말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자기를 위해서 권력이나 직위를 남용하지 말고 자족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진정한 세례의 삶을 사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세례받는 것을 나 세례받았어 라고 안심 보험을 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 이제 세례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져도 막 살아도 상관없어.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을 받는 것이 우리네 기독교 현 주소인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우리 교회쯤이야 뭐, 신앙생활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얼굴이 늘 굳어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욕심을 버리고 나누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법을 어기지 말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 세례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진노의 삶, 그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믿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믿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세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삶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는 그저 후회하는 마음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입니다. 표적이 잘못된 것을 다시 표적으로 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터닝,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 돌아서 여러분 계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설 때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를 향해 돌아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설 때 오늘의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돌아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면 다시 교회는 이 땅에 횃불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설 때 지금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기쁨과 평강과 은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부당한 것을 취한 것을 쉽게 여기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어진 삶에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 욕심을 품으면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진정한 제자의, 세례자의 삶을 사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목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장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권사에 대해서, 집사에 대해서, 우리 직분에 있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이중적인 삶, 속과 겉이 다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향기 있게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당신은 진정한 예수 믿는 향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지나가면 좋은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이미 그 얼굴에, 그 언어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면서 그런 향기가 있는지, 싸구려 향기인지 샤넬인지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십시오. 결단합시다. 만약 이 말씀을 듣고도 아유 나 직분자야, 나 세례받았어, 나 봉사해, 그렇게 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세속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이 싸움질하고 치고받고 혈기 부리고 삿대질하고 그러면서 그 앞에 주여 그렇게 하고 망신스러운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향기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껍데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